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 누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로서는 한번 약 2주간 제가 교회를 비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들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물었더니 목사님 빈자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약간 섭섭할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부재 중에도 우리 부목사님도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역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주 비워도 괜찮겠죠?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지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요, 출타 중이었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로 불려지는 미국을 저도 처음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당시 신대륙으로 불렸던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 침례교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미국 침례교회의 후손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장로교회가 좀 더 많아서 주를 이룹니다만은 미국에는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대부분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침례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그 콜롬비아주, 여러분들 그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롬비아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콜롬비아주의 어반이라는 곳에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셨네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미국 교회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리고 한인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그 원래 원판이 미국 침례교회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복사판만 봤는데 미국 침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배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은혜가 있고 과연 그 교회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20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도 돼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이런 세계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요. 총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먹거리 풍성하고 생활 물자 넉넉한 나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강제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70년 전에 북한의 침범으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어서 이 남한에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기반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잿더미 가운데 있었고 고아 천재의 나라, 장애인들이 넘쳐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수십 배 넓은 나라들,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 속에서 우리가 9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의 번영을 누리게 된 거,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비어 있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 지난 몇 주 전에 10주년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지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넉넉한 은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 강단 여러분에게 쓰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부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넘쳐난 은혜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교회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거기 있으면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김진주 지사님 친언니가 주재원으로 거기 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제가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거기 울산에서 현대를 다니다가 이렇게 주재원으로 가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집을 포항에다 사놓고 갔대요. 나중에 돌아오면 포항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이분들 장차 우리 교인 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한번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지리를 전혀 모르는데 미국에서 운전을 해봤어요. 찍었더니 내비게이션 1시간 반 거리더라고요. 가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몽고메리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 원래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갔더니 보니까 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에는 복음을 좀 다시 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가족의 어린아이까지 다 앉혀놓고 그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저를 문전박대 할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좀 꽤 길게 차근차근 전했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돌아오면 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은 좀 달라도 확실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축복은 부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은 삶의 지혜로 얻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에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라고. 지혜자 되신 하나님의 선대가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정말 저절로 부어지는 듯한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부모님 아래 태어나신 분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들, 건강한 것들, 생업이 있다는 것들,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셔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생각하기만 해도 참 복 있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삶에도 하나님이 정말 그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 겁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미국 중부에 있는 미주리에 있는 캔사스 시티에 있는 그 미드웨스트 우리 침례 신학교입니다. 미국 6대 신학교 중에 하나고 학교 크기나 학생들 숫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꽤 명성인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좀 갈등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언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전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의 슬로건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영어로 We exist for the church.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평생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교회 제일주의자처럼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서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저만 쓰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학교에 갔더니 이 말을 학교 로고로 박아놨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We exist for the church.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밑에 문장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기서 나보다 앞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굉장히 감격스럽게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어떤 삶에 집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삶의 지혜로. 여러분들 삶에 더 넘쳐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여러분들 삶에 굉장한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전후 말씀들 살펴보면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원수 갚기를 멀리하면서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제쳐두시고 다윗에게 제사장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장차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선대왕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의 아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가정이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소식을 사울왕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시골에 살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도망자 신세에 대해서 여기저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후의 그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배경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추종하는 젊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소년들이라 불려져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함께 광야에 들어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처에 엔게디라고 불려지는 광야가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가 그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숫자도 적고 그 다윗의 젊은 군대들은 용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많은 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좀 민망한 말이지만 사울왕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 중이었으니까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엔게디에 있는 한 굴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군인들을 물리치고 아마 사울왕이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그 젊은 군인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왕을 해하지 않고 가만히 다가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 24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화장실 갔다는 뜻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데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힘을 쓰느라 다윗이 그 옆에 살짝 온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또 왕이니까 길게 늘어진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다가가서 사울왕이 입고 있는 옷을 살짝 베어서 그 옷자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왕을 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현병 환자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왕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이 다윗에게 돌 던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을 삭히고 오히려 이 사울을 용서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면서 그 동굴을 빠져나오는 거죠. 다윗은 원수갚기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었던 사울의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거 보이시죠?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사울이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은 축복하면서 그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는 다윗을 해하려고 했고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겠다고. 이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나이만 많지. 어른 행세를 못했구나. 부끄럽다 다윗아. 네가 앞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다. 자기 앞으로 주어질 운명까지 사울이 다 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학대받은 것대로 사울 왕에게 해코지를 하고 원수를 갚았더라면 이건 여러분들 그저 그렇고 그런 스토리로 지나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셔서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울 왕에게 축복받으면서 이 일이 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넘쳐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하냐에 다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25장에서는 다윗이 앞서서는 굉장히 인내도 잘하고 원수 갚기를 더디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25장에서는 다윗도 굉장히 분노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계속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자기야 굶을 수 있지만 그 젊은 군인들을 굶기니까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들판 가운데 큰 부자 한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양을 기르고 또 염소를 기르는 사람인데 성경 보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한 1,000마리쯤 되는 그때 당시로는 꽤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들판에서 이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때마침 양털을 깎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털을 깎아서 이렇게 팔면 또 큰 수입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한눈에 봐도 전 나발 괜찮게 사는구나. 근데 하필이면 또 다윗의 그 젊은 군대가 그 지역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발의 그 양떼, 염소떼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도둑떼가 간 크게 그 옆에 침입해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포항시내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우리가 남부경찰서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또 남부경찰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도둑놈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간 큰 도둑놈이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털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바로 그냥 30초 내에 경찰이 쫓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의 군대가 여기 잠깐 머물고 있는 동안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준 역할도 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양식을 좀 달라고 구하면 나발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이 그 젊은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축복하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나발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무슨 말이죠? 우리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다윗이 좀 청을 한 거죠. 구걸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다윗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나발이 다윗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나발이 굉장히 어리석게 악한 말들을 막 다윗에게 쏟아냅니다. 얼마나 악한 말들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다닌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들, 이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누군데 나로? 하면서 이 나발이 다윗에게 양식 주는 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는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 굉장한 모욕을 당했을 때도 다윗이 잘 참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완전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 참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모욕적인 말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바로 칼을 뽑습니다.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각기 자기 길을 행하여 돌아와 이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니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뽑아서 군인들에게 빨리 다 칼 차라, 무장해라고. 당장 가서 저 나발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아까 사울왕 앞에서 보였던 그 탁월하고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가 안 되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정말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그 분노, 그 화남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순간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잠언 말씀 계속 묵상했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잠언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거 완전히 다윗 얘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순간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소년 군대 400명을 데리고는 시시거리면서 여러분들 이 나발을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윗이 나발을 죽여도 나발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저 그런 사건을 지나가겠지만 하나님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까지 다윗이 사왔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벗어난 말씀이지만 모든 용서가 아름다운가? 여러분, 모든 용서가 다 아름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용서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용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이번 9월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주제를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을 벗어나니까요. 사실 다윗은 그 나발을 좀 더 품어주고 용서도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는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이 완전히 지금 사고치기 일부 직전에 갔어요. 자, 이 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분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면 지금까지 다윗이 해왔던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중재자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건을 일으켰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서 이 사람을 중재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가해자였던 나발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원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나발은 본인이 얼마나 실수했는지 모르고요,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보고를 듣고 지금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이 들려오기는 다윗의 그 군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이 나발의 집안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중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선물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용서를 구할 때는 선물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다윗의 그 젊은 군대들이 뭘 구하러 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원래 배고플 때는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점심시간 다 돼서 설교를 길게 하면 예민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군인들이 배고프니까 빨리 자기 집에 하인들을 시켜서 음식 장만을 하게 합니다. 18절, 19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양 5마리, 볶은 곡식만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급하게 요리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손이 큰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그 다윗의 400명의 군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먼저 보내는 겁니다.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다. 나발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발에게 얘기하면 다 파토 놓을 것 같으니까 나발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음식을 좀 남겨놨으니까 나발은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한 음식을 먼저 선물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분에 찬 상태로 지금 칼을 들고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 자리에 이 아비가일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과 마주합니다. 다윗은요, 눈이 돌아가 있어요. 지금 완전 분에 차서. 이 순간 아비가일이 굉장히 정중하게 다윗에게 큰 절을 하면서 그를 마주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멘트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닌데, 내가 이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 남편 대신 회개하는 아비가일이 그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잘못은 아비가일이 했습니까? 나발이 했습니까? 나발이 했죠. 남편이 다 일 저질렀어요. 아비가일이 한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나발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쌍욕을 했냐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은 있었지만 현재 다윗이 왕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도망다니는 도망자, 굉장히 처량한 거짓 신세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33절에 또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2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장면에서 그렇게 악에 차 있었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지금 살인하려고 하는 나의 이 무서운 계획과 행동을 막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더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막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신이 돌아온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나를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그 정말 정신 나간 그 행동도 내가 용서하면서 품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 술 취해서 한 말인지 정신 나가서 한 말인지 그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잘못된 행동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오히려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막 수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좀 은혜 중독증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은혜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사모해요. 너무 좋은 신앙의 태도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뒤돌아서서 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을 보면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에는 우리 삶이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큰 은혜를 더하실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축복된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여기서 그 복수하렸던 마음을 멈추니까요, 하나님이 그 나발을 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이제 잔치를 했죠. 자기 아내가 잔치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나발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막 마시고 술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아침에 정신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얘기한 거죠. 당신 죽을 뻔했다. 어제 다윗이 칼 들고 쫓아왔다. 얘기하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한 열흘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냥 나발을 치셨어요. 열흘 후에 나발이 죽어버립니다.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도 들죠? 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발의 원수를, 그 다윗의 원수 그냥 갚아버리시면서 나발의 생명을 하나님 취해가 버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 죽었잖아요. 뭐 재산은 좀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41절에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남의 집 여자잖아요. 물론 이제 남편이 죽었지만 다윗이 굳이 이런 미망인과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썸 타서 그렇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불쌍해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 저는 다윗이 보낸 그 전령들의 발 씻길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다윗이 굉장히 정욕이 불타서 이 아비가일을 자기 후처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보고는 이 사람을 거두어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던 아비가일을 책임져 주시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했고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볼 때마다 급하게 사고치지 말자, 한 번 더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아마 아비가일을 쳐다볼 때마다 다윗은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다윗이 더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마음대로 살아가기 너무 편한 시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대충 하든 누가 검사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익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큰 교회 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천 명 되는 교회 등록 안 하고 한 10년 살아도요 자기가 새 신자인지 원래 교회 신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성도 이름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름들 다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도망가시면 제가 지구 쪽 끝까지 신방 갑니다. 할렐루야. 원래 목자와 양은 뭡니까? 양이 목자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목양의 관계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타고난 때도 있었지만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맞나 싶을 만큼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서 이 가운데 중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마음대로 막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의 급식소에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애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나눠주는데 후식으로 사과와 요구르트를 나눠줬는데 분명히 아이들 머리 숫자보다 사과가 많았는데 항상 모자라더래요. 2개씩 집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씩만 집어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과 상자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급식 시간에 사과가 남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런데 요구르트가 모자라더래요. 그 요구르트 앞에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메모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사과 상자만 보고 계시니 요구르트는 안심하고 가져가세요. 그냥 아이들이 좀 장난친 거죠. 이 정도는 그냥 위트로 넘겨줄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백지장 위에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삶의 상처들, 분노들, 실패, 여러분 여기에 기대어 살지 마세요. 자꾸만 옛날 일에 기대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여러분 치유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한 데 있으면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난 은혜를 더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옳게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 품게 하시고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일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의를 행할 수 있는 정말 아비가일 같은 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만져주셔서 우리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 병든 육체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상한 마음들 고쳐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